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열왕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지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경점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나를 드려야 하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상 다윗의 길이다.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부모로 남을 것이고 조상으로 남을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역사의 인생의 기록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소망과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렇다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가장 복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워낙 세계사하고 역사 공부를 못했어요. 수학은 딱 공식적으로 떨어지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덮어놓고 외우면 되고. 근데 이놈은 나는 이것은 너무 많아. 근데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거든요. 야, 난 너무 세계사 국사 어렵다 했더니 친구 하는 말을,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흐름을 쫙 보면 되지.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안 돼. 그래서 40이 넘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봤는데요. 제일 놀라운 것은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물론 덩샤오평 같은 경우는 예외도 있긴 하지만 다 단명을 하고, 조선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이하인 것 같아요. 잘 살아봤자 54세, 영조와 정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60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3, 4, 50대에서 끝나요. 그 짧은 시간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 인생이 50이든 100이든 빨리 끝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길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잘 그림을 그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언제 끝이 오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만 우리가 기억을 했어도 다윗 선교회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근데 그때 대단했던 게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들었어요. 몇 월 며칠이라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아니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딘가에 다 그 똑같은 날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광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어떻게 주세요? 지금은 계시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시긴 합니다. 그래봤자 천사를 통해서 주거나, 안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성령으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속아버린 것이죠.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오늘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충실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운이 좋아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99%가 그렇게 살아도 실패를 하죠. 성공한 1%도 그러면 행복하느냐?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죠? 스리랑카.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스리랑카. 80%가 넘어요. 나는 행복하다는.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대요. 우리나라 보세요. 넘쳐나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1%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갖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렇게 어렵게 자리에 이르렀고 원했는데 모두 이뤘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이 땅의 삶이 모두가 다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잊어버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잊어버려요. 아침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일하는 이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4살에 죽었대요. 심정지로 죽었다고 그러더니 심정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심정지는 이걸 부여잡기 때문에 거꾸로져요. 근데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라는 것은 뇌졸중에 가까울 거야 아마. 심정지 오면은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거든요. 가슴에서 칼로 찌르는 통증이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자꾸 거꾸로지지 옆으로 거꾸로지진 않아요. 모르겠어. 어쨌든 44살 총각이랍니다. 자기 차 안에서 누가 그걸 압니까? 그렇죠. 이마치 고통스럽게 행복 없이 죽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무지에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3의 큰 복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깨닫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제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보장된 것,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보장이 어디서 오느냐?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십자가 대속의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보장된 거다, 안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 나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주로부터 말미암은 삶, 세상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는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 필요를 따라서 믿고 문제 해결을 따라서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니야. 저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믿어주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 나도 알 수가 없어. 영원히 알지를 못해.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찬양 제 마음속에 우리 찬양대가 항상 이제 임내성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합시다. 그래서 항상 딱 차를 타면은 유튜브를 틀어서 그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에 있는 스피커는 좋잖아요.
딱 빵빵하게 들으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내 조가 내가 만났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주신 검은 거를 가지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는 내성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 양심이 자유롭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선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넘어도 다시 일어나서 붙들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로운 삶,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로움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잠깐의 육신의 쾌락은 누려요. 근데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가족을 볼 때 떳떳하지를 못해요.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지를 않아요. 제가 눈으로 본 바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살려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전화해,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나왔다 시키야. 간 보지 말고 나오고, 나와서 자리 잡고 해야지.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잡으면 말이 되냐? 근데 꼭 그래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요,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그래도 더 나은 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의 그 수고를 알고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럼 부모로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고 뭘 예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내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그 삶,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삶이 오늘을 성실하게 살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상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길을 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라고,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을 꿈꾸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조상 다윗의 길입니다. 왜 조상을 넣습니까? 하나님이 조상 그러시니까. 뭔 말입니까? 이렇게 후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후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느냐, 이게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으로 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낳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12살이니까 자기 의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 누가 나를 속였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속은 건 나입니다. 즉 결정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섭정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를 무슨 길로 끌고 갔을 것이다? 악한 길로 끌고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기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년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년에는 조금 돌아오기는 했어요. 아주 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전역과 유다 전체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아예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그런 불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많은 악행에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큰 피해를 입죠. 일단은 피가 가득하게 했더라,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만 죽여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재산을 뺏어가고 신분을 격화시켜버리고 이런 이제 악행들을 많이 했겠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불손과 불경건이 차버렸느냐? 불신자나 가능한 자기 왕을 시해하는 일을 했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봤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불경건과 불경외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2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보다 더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된 겁니다. 그런 삶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왕을 시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혼자였겠습니까? 아니죠. 세력을 규합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세력을 모았으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가졌던 확신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가졌던 확신이죠. 자, 어떤 확신입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 보고를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니 850명이 한 명을 못 이겼으면 그러면 그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언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금 가서 일을 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쯤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졸릴 것 같아요. 주시해서 봤어요. 또 졸면은 어저께 그거 그거 터뜨린다. 뭐 있었어요. 예. 여러분 다 깜짝 놀랄 일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와, 엘리야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무지가 이 왕을 시해한 무리들에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악정을 일삼은 다윗 안가에 충성할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나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제일 피해자들이니까 저들은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아몬을 죽인 것들 저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그건 열왕기하 21장 9절 11절이 답해주고 있죠.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 가능하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게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했던 아말렉 청년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체를 보존하고 애우를 갖춰야 되는데 손목에 있는 팔찌를 하나 뽑았어요. 왕의 것이니까. 그걸 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왜? 다윗이 지금 몇십 년째 도망 다니고 10여 년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다윗한테 보여주면 나는 상 받을 거야.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몬과 므낫세에게 저 고난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협력할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과 시기와 갈등을 전부 다 다스려서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등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사냥에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인 자에게 창과 칼이 있는데, 돌멩이로 때려 죽였는데 창과 칼이 있는데 앞에 등지고 있는 사람 죽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이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본성을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싸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쿨쿨 자고 있습니다. 경계면까지 다 자고 있습니다. 그 침실의 천막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2번 할 것도 없으나 한 방에 보내시다 그럽니다.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러고 조용히 물병과 왕의 창만 들고 나갑니다. 그러고 아침이 됐을 때 그걸 들어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러면 사울왕이 몇 명의 군사를 끌고 왔느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들고 3,000명을 끌고 왔어요. 다윗은 600명이었어요. 5대 1이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를 따르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다윗, 조상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와 같이 행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사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르쳐진 복음을 버립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나갑니까?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죠.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해산하는 고통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더 놀라운 거,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로마서였어요. 당연히 로마 성도들 얼굴로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대해 주석을 보니까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가본 적도 없어. 그 상태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면은 얼굴 안 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 아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이기에 그런 마음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길, 조상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가까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마지막 절 60절입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24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몬의 시대에, 므낫세 시대에 가장 피해를 받던 그들이 다윗 왕의 후손 아몬이 살해받았다라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 접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60여 년 동안 이 박해와 공고를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아니냐? 그런데
다윗의 우선이 죽임을 당하고 저의 왕통이 끊어지게 생겼다. 이 메시아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어나자. 그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실패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합니다. 전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60여 년 전에 므낫세를 놓쳤을 때 악한 무리들이 므낫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타락시키지 않았느냐? 아몬의 아들 요시아는 이제 8살이다. 만약에 저들이 그 요시아를 앞에 세우고 이전처럼 악을 행하면 더 악해질 것 아니냐? 속히 움직이자. 그래서 그들이 속히 움직입니다. 60여 년 전에 그 실패를 기억을 하는 거죠. 요시아를 확보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반역의 무리를 전부 다 처단합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을 가장 어렵게 했던 다윗의 왕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했던 다윗 왕가를 위해서 싸우고 그 8살짜리를 왕에 세우고 어떤 열매를 남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였다라는 그 선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2장, 로마서입니다.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행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바울을 부를 때 말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택하였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을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길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사도 바울의 삶에는 뭐가 충만했습니까? 그의 삶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그리고 멸시를 받으며 언제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고통이 다 나와 있는데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짊어지고 있는 짐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국민들이 다윗 언약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바르게 세우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전심전력으로 자기 생각과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필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믿음의 국가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삶을 잘 마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을 맞이하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5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계시록 6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말합니다. 오직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얻는 자기 시대의 자기 삶, 오늘의 삶에 승리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자로서의 삶,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삶, 나를 부르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명에 감당하는 그 삶,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에 선 천국과 부활의 소망에 선 그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오늘 충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왕의 악정으로, 아몬 왕의 악정으로 그 60여 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사회의 의인들이 다윗의 언약이 자초될 위기를 맞이했었을 때, 그들의 믿음에 큰 도전이 임했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외한 자들이 불경건함으로 일어났었을 때,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일어나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회복하며 개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오늘 하루 예배자로서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잘 살아내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조상 다윗의 기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수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